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후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키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소원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저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기도로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 특별히 화상을 입은 우리 민재에게 하나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아이죠, 민재가. 자,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잠시 후에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부터 17절 함께 복송 봉독합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핵심 가치란 제목으로 핵심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핵심 가치가 늘 심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자녀한테 핵심 가치로 심겨집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어떤 자녀로 키우기 원하는가? 그것이 전도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했죠. 여러분도 각각 자녀 양육에 핵심 가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아이들을 제가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제가 동반하고 아이들하고 그거에 대해 포럼하죠. 친구 얘기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대화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사줘도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위인전기나 이런 책들을 아이들한테 사주면서 제가 그쪽으로 아이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부모 가슴 속에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가. 그게 결국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전달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향하여 가지셨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내용이죠. 여기 에덴 동산을 보니까 강의 근원이 4개가 쫙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럼 강 근원이 하나만 흘러가도 뭐 대단한 좋은 입지 조건인데 강이 4개나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금이 가득한, 그죠? 그런 강이에요. 바짝바짝하는, 상상만 해도 진짜 각종 보석이 같은 강.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을 15절에 보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마음대로 먹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최고의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산 중앙에 2가지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9절에 보세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 나무는 동산 변두리다 만든 게 아니라 어디다 심어놨어요? 동산 중앙에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가지신 핵심 가치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나갔어요. 여러분 집에도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바로 탁 띄는 액자. 그죠?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딱 앉으면 보이는 게 TV. 아니면 딱 보이는 게 하나님 말씀, 책.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식탁에는 성경 말씀이 구절이 붙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식탁에는 먹는 것만 잔뜩. 화장실에 들어가 봐도 화장실에 늘 비치해 두는 책. 어떤 내용의 책을 우리 가족이 읽기로 합니까? 다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신방해 본 바로, 성도들 가정한테 신방해 본 바로, 늘 가면 거실에 소파를 쫙 놓고 소파에 딱 앉으면 바로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 큰 TV가 보입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실의 가운데다 TV를 놔둬요. TV가 핵심 가치죠. 그래서 거의 TV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쫙 모입니다. 그 채널을 뭘 봐야 되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게 딱 앉으면 바로 눈에 띄는 거. 그걸로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의 가정을 만들어줄 때 아담의 집은요 핵심 가치가 TV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2그루의 나무였습니다. 자, 그럼 이 2그루의 나무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꼭 담고 계셔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언급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언급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하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영생하게 만드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각종 열매를 먹되 영생하도록 만드는 이 나무까지도 허용하신 거죠. 먹고 살도록. 그래서 오래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가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 나무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버려요. 보기는 보되 먹지는 마라. 왜 이 나무를 그렇게 하나님은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은 사탄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고 사탄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늘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아직껏 말씀 잊지 마라. 그죠? 언약 붙잡지 마라. 그냥 불순종한 마음대로 살아라. 마귀의 속삭임은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체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 교환하셨어요? 식장에서 반지 교환하셨죠? 그 반지 교환할 때 서로 약속하죠? 그래서 선언서 있잖아요? 머리털이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가난할 때나 그죠? 언제든지 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했었죠? 남자들은 뭐 물어보면 또 대답 크게 하고 그죠? 크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쇼로 약속한 게 아니죠? 실제로 두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두 사람 사이 약속은 깨집니다. 반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헤어질 때는 서로 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강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편한테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저도 귀찮아서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니는데 그 여러분 반지를 늘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쳐다보면서 늘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지 끼고 다닙니까? 반지 안 끼고 있어요? 별로 기억을 잘 안. 귀찮죠? 그, 네. 그것도 잃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어머니 한 분은 끼고 오셨네. 아, 다시 했어요? 아, 네. 5주년 기념 음으로 그거 왜 하셨어요? 네. 음, 음, 음. 커플링. 음, 음.
어, 한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한 거구나. 그죠? 그지 사실은 그 반지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너랑 나랑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너랑 나랑 한 몸이다. 그러면 이 반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 서로 약속을 기억하자. 우리 약속을 상기시키는 게 반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커플을 하나 잃어버리고 나서 하신 이유가 그 서로 커플이 처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의미에서 5주년 때 좀 더 사랑을 돈독하게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반지를 쳐다볼 때마다 서로가 한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서로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서로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너한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가 그걸 알게 되면 사실상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같이 알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악을 몰랐거든요. 선의 영역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이미 있었죠.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이 와서 인간을 유혹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어머니들 한 번씩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쵸? 그게 약속이에요. 그죠? 성경 전체가 하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은 없죠. 구약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라.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할 거니까 그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 대망사성이 가득했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안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 그게 복입니다. 이거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를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믿는 상태. 그냥 하나의 도덕선 대체.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하나의 모습이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삶의 모형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에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보통 고백하는 신앙 내용들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죠. 그들이 되게 비슷하죠. 네, 비슷한 기독교가 생기고 있어요. 유독 한국만은 좀 달라요. 예수 믿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신기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나 한국도 이제 장담하지 못합니다. 한국도 이제 드디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런 신학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포진해 있고요. 지금 점점 이제 성경적 기독교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WCC 부산 대회를 놓고 굉장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신학적 문제점. 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hurch Council,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는 건데 되게 취지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나 신학 색깔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그 대회를 열 때 2대 신학교 교수가 거기 가서 살풀이를 했어요. 그 대회 때. 살풀이를 하면서 전 세계 영웅들의 이름을 다 불러냈어요. 그 영웅들의 혼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그 혼들을 다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범신론 중에 하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개종 전도를 반대해요. 예를 들면 불교 신자가 옆에 있다.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 있다. 그러면 바르게 얘기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있다. 천주교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종 전도를 반대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면 전 세계 선교사들 다 뭐 해야 돼요? 다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 선교할 필요 있어요? 유대교인들한테? 선교할 필요 없죠? 다 못하는 거예요. 다 선교가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조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를 기독교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진보적인 기독교는 굉장히 앞서서 그것을 개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이 교계에도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쵸.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은 가진 신앙 색깔이 보수적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도 원래 그 WCC 한국 주최하는 대회장이 되셨는데 이제 대회장 되셨다가 본인이 사임을 하셨어요. 안 한다고. 네, 그런 위험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주변에서 한번 맡았으면 해야 된다고 또 밀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가진 신앙 색깔은 보수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가진 신앙 색깔 보수적인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가담해서 하는 그 세계 WCC 한국의 그 WCC에 가담하는 분들이야 신앙이 보수적이지만
세계에 그 참여로 오는 그 회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최를 하고 있긴 하나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지금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를 아예 배척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걸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배척이 아예 이건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서 거기에 주류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그거 갖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들어가서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늦게 들어갔고 이미 기존의 세력들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신앙 색깔이, 저 같은 경우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선악과 사건하고 참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걸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까지 끄면 한번 먹나 죽냐? 이거 안 죽는다.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핵심 가치가 뭐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냐, 그죠? 내 마음대로 그냥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을 지킴으로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지킴으로 존재해요. 그죠?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금이 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돼요. 아이가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 부모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그 아이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의리가 손상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만들었지만 그들은 급기야 그 많은 선지자를 다 죽였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옥의 심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게 자녀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니까? 순종하는 자녀 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말이죠. 그럼 내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님의 뜻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요한 상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건 순종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그 상징물을 딱 꽂아놓으신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한 약속을 해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왜 대통령 세울 때 성경에다 손 얹고 약속하죠. 그죠? 그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손 얹고 싶으면 손 얹고 하고 자기 어머니가 준 책을 놓고 하고 싶으면 책을 놓고 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책을 놓고 선언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왜 놓고 가죠? 성경을 약속으로 내놓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제대로 하면 되다는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관계가 온전했으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파기되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파기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인간.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약속을 또 하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의 상징은 오늘날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복음이라고. 그죠? 복음이란 말 많이 듣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이. 삶의 예수님 보시는 거? 기쁜 소식.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또 네. 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소식. 또 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들이 예,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죠.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란 건 뭐예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 마태복음이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우리는 4권 있죠. 유대인들은 복음서가 있습니까? 없죠. 기독교인들한테는 복음서가 있죠. 우리는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독교의 굉장한 자랑이고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빠져버렸는데 그 결과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됐는데 그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영생이 임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제가 많이 듣기로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잘 아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이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면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죠? 복음을 붙잡고 따르는 것은 선이요,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악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인간에게 주신 뭐였어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한테 계속 이 선악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유혹거리를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계속 옵니다. 복음을 믿느냐, 불신앙하느냐, 계속 옵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며 갈 때 우리의 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복음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한 순종. 그것이 돼야 됩니다. 자녀한테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말했으면 그 복음에 대한 순종까지, 그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과실은 먹고 영생하는 과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에 해당하는 장급에 해당하는 천사예요. 이런 천사장들을 딱 불러가지고 또 불칼을 쫙 둘러게 갖고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생명나무를 못 다가서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곧 누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물이니, 그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 나무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그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생명나무가 포함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내 가슴 속의 핵심 가치,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 나를 통해서 자녀에 끊임없이 전달되는 핵심 가치,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중심, 그죠?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손님은 아무리 뭐 대단한 손님이라도 왔다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돼야 주인.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다스리시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체결의 상징,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악을 알려주시고. 그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쳐나시겠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죽느니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깊이 있게 늘 형성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늘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풍성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과실을 맺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면 여러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순종,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자녀한테 복음을 심을 것인가. 복음을 심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각인. 내가 복음을 늘 누르고 써야 돼, 각인. 내가 아이한테 이 복음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요, 십자가와 부활, 성령, 설명하세요. 설명해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십자가는 뭐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는 거죠. 내가 주가 되는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내 몸을 씻었다. 부활은 뭐예요? 사망을 사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인간에게 온 재앙이 뭐였어요? 사망이었죠. 그 재앙을 없애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었죠. 죽음을 이긴 것이었기.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갖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일생토록 인간을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왕으로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난 것입니다. 알았죠? 모든 흑암 권세는 내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아이한테 늘 심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너의 이 수학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너의 영어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너는 잘 안 되는 음악이야. 음악의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지혜를 구하고 공부해라.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뭘 위해서 공부하느냐 말이에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공부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기능을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곧 뭐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나타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사자굴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셨죠. 왜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 바벨론에, 전 메데파사에 알리시죠. 그렇죠. 박주영이 골 넣고 가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합니다. 그죠? 박주영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다 그래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자기가 기능 갖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처럼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축구장에서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항의를 했잖아요. 왜 박주영은 자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냐고 꼴로. 아니 그러면 불교신자는 가서 목탁을 들고 가서 뜯으시면 되지. 그냥 그건 자유잖아요. 그 자유까지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나는 수학을 가지고, 나는 과학을 가지고, 나는 체육을 가지고, 나는 음악을 가지고, 나는 미술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방향까지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신녀를 물어보니까 왜 성공해야 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복 받으시려고 그래요? 방향이 없더라. 방향이 없어요.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신은 배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한테 복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애가 공부할 때마다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공부에 열심히 이유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성공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방향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방향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부활 후에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빨리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못 떠나시고 계속 제자들한테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죠?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결국 우리 신자 가져야 될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자녀한테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다. 마지막은 어떤 말 하겠습니까? 자녀한테, 그죠? 자녀한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헛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앉혀놓고 잔소리 나고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 후대를, 어린 양을 키워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천에 다닌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들. 이게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진 핵심가치, 중심적, 중심축. 이 중심축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심축,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한 순종. 여러분의 방향은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복음.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알아듣게 생각하고요. 잠깐 우리 숙제 내드리면서 생각합시다. 읽어보셨나요? 잠깐 이거 얘기하고요.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이 있고요. 불건강한 사랑이 있어요. 전달되는요. 자, 엄마가 불건강한 사랑을 아이한테 계속 주면 애는 병들다. 쉽게 말하면 불량품 음식을 계속 아이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죠? 병들죠. 아무리 먹는 거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불량품 사랑을 계속 아이한테 주면 애가 병들니다. 그럼 자녀한테 건강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건강한 사랑이 뭐죠? 애착, 집착, 소유, 지배, 강요, 조종, 통제. 이게 다 불건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애를 병들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제가 봤어요. 왜냐면, 자기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엄마가 맏딸인 자기한테 너무 집착해요. 엄마가 힘든 것을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장녀한테 계속 틀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주는 애한테는 꼴로 바뀌거든요. 엄마는요, 애한테 잘 위로받고서 털어놔요. 애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걸? 엄마 힘들어요.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엄마가 자기한테 와서 힘들었다 하니까. 얘가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남편과 건강한 사랑 회복하려면 먼저 어떤 사랑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남편을 수용해 줄 수 있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받기보다는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랑의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해요. 완전해요. 영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져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바라고요. 남편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남편, 당연히 부인한테 사랑 줍니다. 알았죠?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반대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을 주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기한테 순종을 해야 자기한테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서로 상대편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누가 먼저 시작해도 생각하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시작할까요? 없는 사람이 시작할까요?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시작할까요? 복음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시작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만 다가서면 상처를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세요.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고 행여나 맞아도 금방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무장하세요. 그러시면 남편을 여러분이 수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과 내용이었죠? 자, 오늘 2과에서 잘못된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결핍이 있으면 문제가 옵니다. 결핍. 사랑이라는 탱크를 하나님 인간 속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는 동안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목말라요. 끊임없이 목말라. 어디 가서 이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는 사랑을 주세요. 충분한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지나친 사랑을 주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밥을 먹여도 애가 난 배불러요 할 때까지 먹으면 됐죠. 밥을 먹이는데 배가 아직 고픈데 그만 먹어. 너 주는 거 아까워.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그 아이는 상처가 됩니다. 애가 배가 충분히 불러요 엄마. 말할 때까지 밥을 주는 거죠. 근데 배가 충분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넌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하면서 영양 부족해 막 더 쑤셔 넣는다. 나중에 애가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따라합시다. 배탈 나는 사랑은 병든 사랑이다. 배탈 나는 사랑 주지 마세요. 충분한 사랑을 주되 배탈 나는 거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제 친구 목사 자녀를 이렇게 만났어요. 내가 되게 밝고 명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짜 밝구나. 솔직히 밝니? 명랑하고 해맑아요.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 그 친구한테 보면 얘는 사춘기 별로 없었겠다. 뭐 사랑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얘는 사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나 봐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치른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과식하는 사랑의 과식은 너무나 부모가 집착, 애착 이거 가지고 사랑이 과식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결핍 아니면 사랑의 과식. 이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충분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사랑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서요 나중에 사춘기도 있는 덤비처럼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 그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받고 애정결핍으로 자라요. 그냥 나 중고등학교 되면 집 뛰쳐나가고요 공부 안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부모가 또 집착하는 애들 있죠. 중고등학교 가면 손 놓습니다. 저기 공부 손 놔요.
어릴 때 너무 여러분 수전을 하지 마세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너무 집어넣어버리면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가 질려버려요. 하기 싫어져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러니까 대학 가면 공부하기 싫어요. 대학 가면 공부 안 합니다. 억지로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공부 제대로 하는 애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간가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거든요? 대학 가면 덜 심해요. 왜 그렇죠?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조각 빵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갈급함은 어떤 보화로도 채울 수 없다. 맥스 루케이도 아이들 동화책 쓰는 사람 유명하죠. 이분이 한 얘기예요. 마음 깊숙이 사랑이라는 한마디를 심어두어라. 그리고 미소와 기도로 양분을 주고 어떤 일이라는지를 지켜라. 자, 그리고 스카펙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인 사랑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이며 행위를 표현되는 만큼만이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며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능력부여 사랑이다. 능력부의 사랑은 뭐예요? empowering love. 이것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랑. 그 상대방을 고무시키는 사람. 그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비타민 같은 사람. 이게 좋은 사랑이지? 상대방을 막 피곤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집착이. 그쵸? 여러분, 애정 결핍이 심한 아내일수록 남편한테 집착합니다. 그 남편은요, 아내한테 질립니다. 질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아내를 피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핍니다. 그렇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24시간 휴대폰 왜 안 받았어? 아까는 뭐 했어? 왜 전화 안 해? 내가 연락할 때 왜 안 받아? 아까 전화 온 사람들도 문자 가죠. 딱 검색. 이 문자는 도대체 뭐예요? 그거 못 삽니다. 알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애정 결핍 때문에 나만 사랑해 이겁니다. 그리고 막 떠날까봐. 집착하면 보통 사람 다 떠나거든요. 옛날에 집착했던 친구가 떠나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자기 떠날까봐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방법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요. 십자가에서. 저도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대상 관계 없고 할 정도로 충분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울면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사랑의 부자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퍼포즈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랑을 느끼세요? 잘못된 사랑이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잉보호 사랑. 여러분 너무 과잉보호하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못해. 엄마가 항상 해줘야 돼.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막 신발도 맨날 신겨줘. 네? 맨날 머리도 깡대줘. 맨날 세수도 해줘. 손발 맨날 씻겨줘.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요. 아빠 응가 씻겨주세요. 네가 씻어 이제. 다 가르쳐준다. 휴지를 이렇게 쓰고 물로 이렇게 씻고 이게 네가 하거라. 그래서 한 번씩 자꾸 해달라고 그래. 아니야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어. 오래 걸리지만 다 하고 나와. 너무 과잉보호는요 애를 무능한 애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애 과잉보호 속에 자라는데요. 얘는 되게 인물도 괜찮게 생겼고 참 실력도 있는 애예요. 근데 얘 스스로가 자꾸 뭐라 하냐면 나는 못해 참 희한하죠. 늘 자기는 못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줬어. 옷도 심지어는 얘가 원하는 옷을 산 적이 없어.
엄마가 옷도 다 사다 줬지. 백화점에 다 사다 줬지. 얘는 마네킹이야,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하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무능한 애로 바뀌어버렸어. 되게 유능한 애인데, 자기 생각 속에 나는 못해, 이런. 아이도 좋은 거 아닙니다. 무절제한 사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해달라는 대로만 다 해줘버리면. 뭐 사달라면,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컴퓨터, 뭐 자전거, 장난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줘버려. 이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할지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은요, 절제를 몰라요. 절제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한 번 안 해주잖아요? 바로 삐져버려요. 여러분 벌써 초등학생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떤 애를 보면요. 얘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어? 그만하자 그러면요. 확 삐지는 애 있어요. 얘야, 이제 밤 늦었으니까, 이제 너희 집에 가 자라. 우리 집에 자야 돼. 아니에요, 난 더 놀고 싶어요. 아니, 늦었지 않니? 이제 돌아가. 확 삐집니다. 어떤 거 하려고 할 때, 야,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한번 하면 안 좋다. 게임 같은 거. 게임은 몸에 안 좋은 거야. 너한테 정신건강에 안 좋아. 하지 마. 얘야, 안 하는 게 좋겠다. 확 삐집니다. 그 말을 못해요. 바로 삐져버리니까. 왜요? 얘는 절제를 못 펴였어. 절제를 못 펴. 무절제한 사랑을 받게. 왜? 그 아이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줘. 해달라는 데 다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뭐 아버지들이 보통 그러죠. 아, 나는 능력 있는 남자니까 해달라 다 해야지. 그게 애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아빠랑 의논해 볼게. 너한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 기다려봐. 이렇게. 알았죠? 뭘 사줬는데 다 망가뜨리고 왔어요. 막 울어요. 에이, 울지 말지 마. 또 사줄게, 또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부서졌구나. 다음에 이거 잘하도록 해라. 다시 사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사줄게. 너한테 다시 필요한지. 네가 잘 쓸 수 있는지. 너한테 다시 사줘서 또 부술 것 같으면 살 필요가 없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사람을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권위 없는 사람. 권위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망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보면요, 자녀한테 안 되라는 소리 못하는 부모들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무조건 요구한다고 떼쓴다고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권위를 낼 거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을 함부로 했다, 엄마한테. 엄마한테 말을 막 너무 함부로 할 때 있어요, 어떤 애들이. 그때는요, 따끔하게 한쪽 방에 데리고 와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싸서 막, 그냥 막 파리채든 뭐 먼지털을 막 뚫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 했구나. 이쪽 방으로 들어와. 방에 딱 문 걸어 잠그고. 자, 여기 앉아봐. 여기 의자에 잠깐 앉아 생각해봐. 네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좋은 말이야. 딱 한 3분쯤 혼자 있게 놔두고 잠깐 나갔다 오세요. 다시 들어와서 3분에 자, 대화해보자. 생각 좀 해봤니? 해봤다. 그래. 엄마가 내게 왜 안 치는 거야? 말을 엄마한테 잘못했어. 그래. 알긴 아니? 그래. 나도 그럼 하지 마라. 가야죠. 알았죠? 또 무심코 막 나쁜 말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이렇게 꼭 엄마한테 나쁜 말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한테나 동생한테나 심한 말 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 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일로 와봐. 거울 봐봐. 너 아까 거울에다 대고 동생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해. 못합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 나오고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일로 와봐. 입 갖고 간단하게 볼펜 같은 거로요. 세게 안 때리고 입을 살짝 나쁜 말 하면 이제부터 아빠가 입을 살짝 이렇게 팍 때릴 거야. 일로 와. 얘는 막 심하게 때릴 줄 알고 겁먹었지만 내가 살며시게 살 때는 막 웃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아이고 살짝 때렸다 아빠 그럽니다. 근데도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쁜 말 하고 나면 내가 잘못하기가 압니다.
그다음부터 나쁜 말 안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는 걸 가르치세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잘 되고 장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애. 편애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애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편애 받는 애뿐만 아니라 편애를 못 받는 애, 둘 다 상처 주는 거죠. 편애 받는 애는 집 앞도 못 가요. 그죠? 자기만 사랑한다는 자만해가지고 편애 못 받는 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애는 거절감, 열등감, 분노, 굉장한 상처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한테는 사랑을 똑같이 주셔야 돼요. 저희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애들을 통해 우리가 배웠어요. 한 명만 하니까 한 명이 가만 안 있구나. 큰 사건이 한번 털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큰애가 옷이 다 헤어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큰애 옷을 사왔단 말이에요. 작은 애가 바로 삐쳐버리는 자기 거. 다음부터 작은 애 것도 충분히 있지만 뭔가 조그만 거 하나 사야 돼요. 작은 애 것도 신발이 이제 나가서 샀어요. 큰 애는 충분히 아직도 신을 수 있는데 자기 거 샀다고 난리죠. 동생 걸 빼서 막 신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죠. 저희 딸 둘이니까 사올 때 이제부터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똑같은 거 사오라고 항상 시켜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만 다른 거 사오잖아요. 바로 상대편이 더 좋아 보여. 꼭 그거 하나 갖고 둘이 싸운다니까. 부모들 보면요, 자기가 볼 때 편한 애는 되게 좋아하고요, 까탈스러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한 명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표현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애도 압니다. 그걸 굉장히 위험해요. 손가락 다 깨물어 왔듯이 여러분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사랑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을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 집에 장애아가 있는 집의 경우 장애를 입지 않은 아이는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장애아가 있는 집에 보면은 장애를 입은 아이보다요, 장애 안 입은 그 형제가 사는 상처가 더 심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늘 특히 엄마가 이 아이한테, 장애를 입은 아이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뭐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애 입은 자기 동생이나 형제를 측은하면서 굉장히 미워해요. 자기 사랑을 다 뺏어갔다. 쟤 때문에 늘 나는 사랑 못 받아. 그 상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을 줘야 돼요. 장애 입은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요. 같이. 그래야만 둘 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둘 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사랑.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완벽주의 사랑. 완벽주의 사랑은요, 애가 공부 잘하고 오잖아요? 와도요, 다 100점 맞았는데, 너 왜 수학만 95점 맞았어?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학 똑바로 가야 하나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맨날 더욱 잘해, 끊임없이 해요. 칭찬 안 해줘. 완벽주의 엄마의 특징이 뭐죠? 칭찬에 인색합니다. 격려에 인색합니다. 아이는 늘 엄마의 인정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엄마 이거 잘했는데 학교에서 야, 선생님 나 잘했다고 했어. 그러면 엄마는요, 그거 보면서 그걸 잘했다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또는 그랬니? 한마디 끝입니다. 그럼 애는요, 계속해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것도 했는데요, 이번에 칭찬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엄마는요, 끊임없이 칭찬 안 해줘요. 그럼 애는 어떻게 생각되죠? 얘는 점점 힘에 겨워갖고 이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나는 항상 부족하구나. 항상 미달이구나.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엔 불가능해. 그거 자포자기 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과잉 기대를 버리세요. 과잉 기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걸 축하해주세요. 뭘 잘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축하해주세요. 과정을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애를 평가하지 말고 과정을 귀하게 해주세요. 너가 이걸 잘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참 잘했구나. 결과가 비록 만족스러우지 못하더라도 너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잘한 것이다. 다음에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과잉 칭찬도 금물이에요. 과잉 칭찬을 하면 애들이요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나는 뭐 언제나 잘 이해해줍니다. 적절하게 구체적인 칭찬, 그죠? 그거에 대한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요, 너 이만큼 잘한 건 참 잘했는데 그래 다음에 정말 너가 이걸 잘하도록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참 잘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구나, 정말 잘했다,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한 걸 칭찬해줘야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다 이거 뭐 야 너 영재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죠? 착각해요. 그런 애들은 머리인정도 공부 안 했거든. 지 머리만 영재인데 과정을 칭찬해줘. 너가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야 참 그 네가 노력한 그 땀을 흘린 거 참 잘했다. 그 과정을 칭찬해주세요. 그럼 그 애는 다음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 네가 동생하고 잘 놀아주면 내가 뭘 하겠고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뭘 잘해야만 뭘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뭐 안 해. 말 잘 들으면 뭐. 그죠?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말 안 들으면 사탕 안 주고. 이런 조건부 사랑. 이런 거 걸지 마세요. 사랑은 서로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랑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한테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주는 거죠. 그죠?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은 틀린 사랑입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은 틀린 사랑이에요. 어떤 행위주의의 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행위를 잘했냐 보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너의 자격, 조건, 행위, 성격에 따라서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 너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부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이번에 제가요 기도를 일주일간 많이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매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사랑도요 괜히 조건적인 사랑.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6가지의 잘못된 사랑을 버리시고 건강한 사랑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하고 잠깐 이 시간 가정대로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깨달았고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 것이 건강한 사랑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순종이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